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99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데모가 많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서 어느 날 여의도 광장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최후의 집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박조준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박조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으리라라는 아주 예언적인 설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이전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붕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하리라고 생각되었던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냉전이 끝났습니다. 동구권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되고 또 영국에서도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당장이라도 평화가 실현하고 낙원이 도래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한반도에서도 당장 통일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탈냉전 사고가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여명의 눈동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정신대라든가 친일파 청산 문제라든가 남북한 이념 대립이라든가 빨치산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TV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선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통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시편 126편을 본문으로 설교한 지도 23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당장 통일이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일은 오지 않고 김정일의 체제가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
당장이라도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것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요즘에 어떤 일간지는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는 둥 흥분해서 기사를 쓰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19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질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웠던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이라도 통일이 오리라고 흥분하는 것은 그건 기대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는 꿈에 제가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중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왔습니다. 그건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유대인이 알아본 게 아니고 이방인이 알아보고 이방인이 경배하러 왔다는 말은 정작 등장 밑이 어둡다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천국이 임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냉정한 답변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란 말은 오직 성령이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천국이 오리라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직 이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강하지. 그건 북한의 이산 가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북에서 월남하셨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통일 동산에 장사를 지내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곳에 묻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영락교회가 창립 50년을 맞아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인가를 가지고 의논할 때 그 당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은 우리의 염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열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벌써 수십 년째 우리가 불러온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수십 년째 불렀는데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더디 이루어 주시느냐? 왜를 물어보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에디슨이라면 모를까? 왜를 물어보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왜 1945년에 남북이 분단되게 하셨을까? 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를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소득이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은 저의 추측에 의거한 것입니다. 저의 추측에 의거한 것입니다. 첫째는 남북전쟁이 아니고 남북통일이 한국전쟁과 남북 간의 극한 대립을 경험해 보았던 세대가 사라진 다음에 통일의 실제 가능성이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남쪽 북쪽 모두 다 서로에 대한 극한 감정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서 물러간 다음에 객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 다 지도자가 됐을 때 진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용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보았지요. 그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꿈 많은 젊은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통일이 앞당겨졌느냐? 아니에요. 남남 갈등만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모두 서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들이 남북을 대표하게 될 때 진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둘째는 중국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중국 주석의 임기는 10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통일을 가능하게 할 만한 중국의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중국도 지금 입이 석자예요. 중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을 통일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적어도 10년 안에는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그때까지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 때를 대비하여 힘을 키워야 됩니다. 동서독이 성공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독이 국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소련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통일이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워서 강한 위치에서 통일을 맞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황에서 통일을 맞아야 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상황에서 통일을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국내의 종북주의자들 또 좌파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그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 통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념 대립을 끝내고 대한민국에서 좌파 이념을 용인하라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린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때까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봐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무뎌졌어요. 무뎌졌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설령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기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기쁨이 되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관심해지고 무뎌졌습니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통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단을 거둘 때에 기쁨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키워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쉽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 결과로 부활의 기쁨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게 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의 경험을 겪어봐야 됩니다. 이 같은 도는 진리로다 라고 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낮아진 후에 높임을 받고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 같은 도는 진리로다. 하나님도 그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한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먼저라 그랬어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먼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밤이 있고 아침에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후에 아침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지금 어두움을 어느 정도 겪어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고통의 어두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도다. 기쁨의 아침, 아침에 기쁨이 오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어요. 그 아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